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광고를 전하겠습니다. 다음 달 7월 4일까지 거리두기 2단계는 계속됩니다. 모두 거리두기 잘 실천하고 있죠? 방역수칙도 잘 지키시고요. 또 사람 많은 곳에는 가급적 가지 않는 것도 좋겠습니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이 의식 있는 성도의 가치관이 될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소식은 7월 이 큐티와 함께 시작한다 라고 하는 것을 좀 선포하고 시작하고 싶어요. 7월부터는 조금은 해이해진 우리의 말씀 생활을 조금 다잡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6월 마지막 주일 이 청매를 일괄적으로 배부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있는 모든 친구들은 우편물로 받을 수 있도록 좀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 반별로 청매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부는 청매를 진행하면서 7월을 시작합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6월달 생일자를 축복합니다. 이예인, 최다령, 조성현 학생 모두 축복하고요. 선물은 온라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지요.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2장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원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먼저 요나서 1장의 문맥을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나서 1장은 변화를 거부하는 요나의 고집으로 마칩니다. 요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이 더 맞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는 물속으로 빠지기를 주저하지 않아요. 이 모습을 보면 요나는 매우 민족주의적인 사람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요나의 마음은 좀 이해가 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나 말씀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죽음을 각오한 요나였는데 하나님은 요나를 그냥 버리지 않으시고 물고기를 예비하십니다. 1장 17절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이 물고기가 얼마나 큰 물고기인지 사람이 정말 물고기의 뱃속에서 3일이라는 시간을 살 수 있는 것인지 이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한 선지자가 죽음을 각오했지만 죽지 못하고 물고기의 뱃속에 갇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함께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의 반응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요나가 드디어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사실 2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어떤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요나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단순히 이것을 산문으로 기록하기보다는 시문으로 기록을 했어요. 즉 전체적인 구성이 요나의 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훗날 요나는 이 3일 동안의 물고기 뱃속에서 했던 기도들을 잘 정리해서 시로 표현했다고 보아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요나의 기도를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인해서 여호와를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불러 아뢰다라고 하는 동사는 히브리어로 카라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 카라라고 하는 동사가 요나서 2장까지 모두 4번 사용이 되었어요. 그 중에서 1장에서는 3번 사용되었고 2장에서 요 대목에서 딱 한 번 사용이 됩니다. 2장에서 사용된 카라라고 하는 동사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1장에서 사용된 동사를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함께 좀 살펴보죠. 1장 2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외치다 라고 하는 동사가 이 카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카라 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카라라고 하는 단어는 여호와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신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요나가요, 카라 하기 싫어서 거부한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카라 하라 이렇게 명령했지만 요나는 카라 하지 않고 이 땅 끝인 다시스로 도망간 것입니다. 자, 그럼 6절을 이어서 좀 읽어 볼게요.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배 풍랑이 몰아치는데도 자고 있던 요나에게 선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께 빨리 카라 해라. 이것도 명령법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에 카라하지 않던 요나에게 어떤 면에서는 이 선장이 카라하라 이렇게 명령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러니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선장에게 카라하라 이렇게 말을 들었던 요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진절머리가 났을 것 같아요. 카라하기 싫어가지고 도망가고 있는데 이제 선장이 막 카라하라고 외치니 얼마나 짜증이 났겠습니까? 1장 14절은요 정말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여기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라고 하는 동사 또 카라입니다. 정말 대조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마땅히 카라해야 하는 요나 대신에 배에 탄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카라하고 있네요. 물에 빠질 때까지 요나는 하나님께 결코 카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어쩌면 이방인보다도 못한 이 선지자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마땅히 카라해야 하는 선지자가 그것을 하지 않자 이방인들이 여호와께 카라하고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 과연 카라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드디어 카라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카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자연스럽게 물어봐야 됩니다. 왜 요나는 카라했을까? 오늘 본문은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의 카라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될 겁니다. 제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요나가 이미 배에 있을 때부터 죽음을 각오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알잖아요. 하나님의 고집을 꺾어버리겠다 확언한 인물이 바로 요나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는 죽음을 각오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요나입니다. 도대체 이런 사람이 무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요나는 물고기의 뱃속에서 자신의 고집을 꺾어버리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자, 이 표면적으로 보면 이 구절은요 지금 요나가 있는 장소에 대한 묘사 정도로 보여요. 큰 물이 나를 둘렀습니다.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쳐났습니다. 이런 묘사입니다. 5절도 함께 이어서 읽어보면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굉장히 시적인 표현 같아요.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렀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 표현은
물에 깊이 잠겨 있다는 표현일까요?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습니다. 이 부분을 배경 주석을 통해서 좀 보니까 사람의 목에 바다풀이 감길 경우에는 죽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도대체 죽음을 각오한 요나가 과연 이런 것이 무서웠을까? 죽음을 각오하기는 했지만 진짜 죽으려고 물속에 뛰어들고 보니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것이었을까? 이런 의문이 좀 들었던 겁니다. 저는 이 대목이 좀 말끔하게 해결되지는 않았어요. 도대체 진짜 요나에게 힘든 것이 무엇이었을까? 바꿔 말하면 요나의 인생에 있어서 그를 카라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 고통스러운 순간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라는 지점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흡하기 어려운 상태일까요? 만일 물고기의 뱃속이라면 그 물고기의 뱃속에 있는 아직 소화되지 않은 그런 어떤 물고기들의 잔재들, 거기에서 나오는 음습함, 이런 것들이 정말 그를 정말 위태롭게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죽기를 원했지만 죽지 못했다는 그런 어려움이었을까? 저는 요나에게 이 모든 물리적인 어려움들이 분명하게 있었다고 믿어요. 그런데 이런 물리적인 어려움 말고 더 큰 그 비밀을 우리는 3절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요나가 느꼈던 느낌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닷속으로 던지셨습니다. 그런데 이거 사실 아니거든요. 던져진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던지신 게 아니에요. 요나 스스로가 던져달라고 간청한 거예요. 그럼에도 3절에서 요나가 하나님께서 당신이 나를 던졌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기도를 하면서 요나가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 요나의 표현은 하나님께 버림당한 자신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죽음까지도 각오했던 요나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금 순종해서 카라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오는 고난, 그 고통이 너무나도 극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초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아담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에서 또 쫓겨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큰 고통은 뭘까요? 에덴에서는 늘 먹을 것이 풍족했는데 지금 쫓겨나고 보니까 먹을 것이 없네? 그런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림, 그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는 되게 쉽게 간과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고통스러웠던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의 그 무게가 너무 버거웠기 때문일까요? 이 삶이 끝나버리는 고통 때문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게 예수님의 양옆에 있었던 강도들도 질 수 있었던 것이 이 십자가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토록 처절하게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죠. 가상칠언 중에 하나를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절규는 예수님께서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절규가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단절감이 주는 고통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중고등부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 하나를 확고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진정한 고통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진짜 고난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인 A.W. 토저는 그의 저서인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에서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인간의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것들은 다행히도 극소수이다. 예를 들어 대양을 항해하는 사람들에게 나침반, 사막을 횡단하는 사람들에게는 안내인이 필수적이다.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것은 자살행위라고 설명하면서 다음에 이런 말들을 덧붙입니다.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는 바로 이런 생사의 문제이다. 그것도 가장 규모가 큰 생사의 문제이다. 저는 요나가 바로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느끼게 된 가장 큰 처절함, 그것이 하나님과의 단절감이었다고 확신합니다.
동시에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바로 알아야 할 진정한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신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았던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카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부재가 주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부재를 두려움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에게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진정한 두려움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갈망을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진정으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배우시기를 바라요. 진정한 평안함은 소유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그 평안함을 결정합니다. 이제 시작되는 한 주 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대한 갈망으로 평안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 하나 하죠.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비록 요나는 주님을 거부하며 고난 중에 인생의 쓴맛을 보았지만 그는 이제 인생의 진정한 평안함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참된 것을 갈망하는 그런 중고등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셔도 다시 목마른 물을 갈망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오직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에겐 가능성이 있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 건강하시고요.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엄.